1930년대 초입니다. 미국은 심각한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클레어린 목사님이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한 흑인 교회를 설교차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으며 대공황으로 인해서 60% 이상이 실직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목사님은 그 교회 성도들이 아무 의욕 없이 낙심하여 침통한 분위기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는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교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른 찬양은 너무도 힘이 있었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클레어린 목사는 너무도 의아해서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도무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걱정과 근심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무엇이 당신들을 그렇게 기쁘고 힘과 용기를 내게 합니까? 그때 한 교인이 밝은 표정으로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희망이면서 기쁨입니다. 이 목사님은 은혜를 전하러 갔다가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시편 37편 5절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요 황무지입니다. 이 세상은 안락함과 평안함 대신에 도처에 사나운 짐승같이 우리들을 위협합니다. 고통과 상처를 줍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전쟁과 질병, 그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과 죽음, 또 이별,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좌절과 실패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까지 겹치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편하게 놓아두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 3년째 우리의 일상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가 혼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이 역사의 불청격으로 인해 영적으로 매우 피로해 있을 뿐만 아니라 우울함으로 지쳐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시편 43편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크고 경건한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역경도 코로나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권력이 있다고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믿는 자들만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리지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의 비밀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셔서 영으로 의롭다 하는 것이 입증되시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이 되셨고 영광 중에 하늘로 올라가시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의 비밀로 믿고 간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기죽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17세기, 18세기에 제작된 명품들로 연주를 합니다. 이 명품 바이올린 대명사는 스트라우디바리우스 과다니니인데 경매 가격이 한 대당 무려 10억에서 20억이 달한답니다. 세계 장인들의 꿈은 바로 이 바이올린과 같은 천상의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드는 것이 자신들의 꿈이고 목표지만은 과학기술이 최고에 달한 오늘날 현대에도 400여 년에 제작된 작품들과 비길 수 있는 더 우수한 바이올린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컬럼비아대 연구팀이 최근에 수많은 연구와 고증을 통해 이 바이올린의 비밀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날씨였습니다. 17, 18세기에는 지구가 소빙하기로 불릴 만큼 매우 혹독한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이 추운 날씨가 바이올린을 만드는데 단풍나무들에게 천상의 소리를 내는데 최적의 조건으로 성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에 고통을 겪으면서 단풍나무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제목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명품 바이올린의 천상의 소리를 낸 비밀은 바로 혹독한 추위를 견디어낸 고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명품으로 만들어가는 비밀,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서 온전하게 남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밀 병기가 되어서 진정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내 안에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사시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들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람들의 눈치 안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적 피로감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정신적, 영적 고통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에 자신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거나 수행을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약할 때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온전함은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내 안에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그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이 능력은 남의 것을 빼앗아 부귀를 누리고 더 큰 권력을 갖는 세상적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요,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능력이요, 세상 사람들로 붙어서 멸시와 모욕의 상처를 받아도 치유해 주시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겸손해지는 능력입니다. 또 죄를 이기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는 능력, 믿음으로 인내하는 능력이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면 도박에 중독되어 빠져있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 수렁에서 나오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과 담배 중독된 사람일지라도 단칼에 정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불면증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고 미움과 증오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밀물처럼 들어오게 됩니다. 또 나쁜 습관에 쩔어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로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도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건강하게 회복됩니다. 또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과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나의 삶이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무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늬만 기독교인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 내에서 잘못된 무기가 되어 서로를 찌르고 정죄하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의를 내세워서 설교에 토를 달고 비판하기가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성도가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사랑과 십자가 능력을 감사하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나름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삶에서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있는 예배자, 생명 있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넷째로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생뚱맞는 질문 같지만은 우리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하면서 혹시 분열시키고 있지는 않나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이런 분 안 계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하셨던 일을 교회가 계승하며 감당하게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속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공예배, 즉 주일 예배와 저녁 예배와 수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직분에 따라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한국교회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만 교회가 없다면 누가 소외되고 병든 자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회 부정과 부조리 앞에 누가 목숨 걸고 바른 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절대 진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교회의 부족함 앞에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같이 한다면 교회는 생명력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 교회와 예배를 다시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모든 코로나 증후군을 극복하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시 일어나서 침체된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청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 주실 것입니다. 특히 청년들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화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70년대 중반입니다. 어느 날 박정희 대통령이 정규영 회장을 청와대로 급히 불렀습니다.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대통령이 정 회장님에게 달러를 벌 좋은 기회가 있는데 모두들 못하겠다고 합니다. 임자가 지금 당장 중동 현장에 다녀오십시오. 만약 정 회장도 안 된다고 하면 나도 포기하지요. 정 회장님이 물었습니다. 각하, 무슨 얘기입니까? 1973년 석유파동 이후에 기름값이 5배 이상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중동 국가들은 달러를 주체하지 못해 그 돈으로 여러 사회 인프라를 건설하고 싶은데 너무 더운 나라라서 또 그들 국민들은 그런 힘든 일을 해보지 않아서 공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건설 공사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할 수 있느냐고 의산을 타진해 왔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관리들을 중동 현장에 보냈습니다. 2주 만에 와서 하는 얘기가 그 중동 지방은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 없고 건설 공사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이 없어서 공사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정 회장께서 대통령에게 알겠습니다. 당장 떠나겠습니다. 정 회장님은 5일 만에 돌아와서 대통령께 보고를 합니다. 각하, 지성이면 감천이라더니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요? 중동은 이 지구상에서 건설 공사하기에 가장 좋은 나라입니다. 뭐요? 1년 12달 거의 비가 오지 않으니 365일 내내 공사를 할 수 있고요. 또 뭐요? 모래와 자갈이 건설 현장 곳곳에 널려 있으니 자재 조달도 쉽고요. 물은 그거야
기름을 우리나라로 싣고 와서 돌아갈 때 유조선에 물을 채워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50도나 되는 무더위는 천막을 치고 낮에는 잠을 자고 공사는 밤에 하면 됩니다. 대통령은 부저를 눌러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특명을 내립니다. 현대건설이 중동에 나가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 하십시오. 정 회장님 말씀대로 한국 근로자들은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 중에 이 중에도 그 중동 현장에 참여했었던 분이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달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그 시절, 일자리가 없어 허기를 참던 그 시절, 30만 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물려갔고 보잉 747 특별기 편으로 근로자들을 실어내고 돌아올 때는 달러들을 싣고 들어왔습니다. 당시 국가 예산의 50%에 준하는 달러를 벌어 들여온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제2차 5.1 파동을 이기고 중화공업 육성에 매진할 수가 있었고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생각의 방식에 따라 결과는 천양지차로 달라집니다. 삶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생각의 기적은 우리 주위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역발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북극 에스키모인들에게 냉장고를 팔고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신발을 팔겠다는 엉뚱한 생각, 종종 이런 바보들의 용기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기업을 바꾸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등장했고 또 앞으로도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한 회사가 신입사원들에게 나무로 만든 빗을 스님들에게 팔아라는 과제를 주었습니다. 많은 신입사원들이 머리 한 줌 없는 스님에게 어찌 빗을 팔라고 하는가 하면서 다들 투덜댔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머리 긁는 용으로 하나를 팔았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방문하는 신도들이 당장에 쓰도록 그 단장에 쓰도록 식당이나 휴게실, 화장실 등 비치용으로 10개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무려 1000개를 팔았습니다. 그는 머리를 긋거나 빗는 용으로 아닌 전혀 판이한 용도로 팔았습니다. 그가 찾은 곳은 깊은 골짜기에 크고 유명한 사찰이었습니다. 그는 주지 스님을 찾아가서 저를 찾아오는 신도들에게 의미 있는 좋은 선물 아이템을 소개하겠다며 나무로 만든 빗에 스님의 정성 어린 필체로 적선소, 그러니까 선을 쌓는 빗이라 새겨주면은 저를 방문한 신도들이 큰 감동을 받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지 스님은 한참 생각하더니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일단 1000개를 구입했고 신도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기에 얼마 후에 수만 개의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의 앞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불투명함 그 자체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준비하십니다. 또 예비하시는 하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셔서 먼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위대한 역사는 편안하고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심히 고통스럽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연약하고 나약한 나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고난과 시련으로 인한 실패를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실패는 새로운 시작이요 도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는 사람보다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이 강한 사람이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넘어지면 일어섬을 배우는 과정이요 또 다시 일어서면서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 일어서면서 덜 넘어질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게 됩니다. 특히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면서 하나님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넉넉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다시 일어서는 곳이요 새 출발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값진 교훈을 배울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실패의 경험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실패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패 고난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패 고난을 즐길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실패의 고난을 믿음으로 즐겨 보십시오. 그 실패의 고난을 만날 때 주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보십시오. 실패의 고난을 고통으로 받지 않고 기회로 삼아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찬양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십니다.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고난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알게 하려는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할 때 더욱 우리는 힘차고 능력 있게 전진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오히려 우리는 실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모세도 왕자일 때는 자신만만했고 거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젊은 혈기를 억제하지 못함으로 보기 좋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40년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일어선 모세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을 때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실패한 것처럼 생각될 때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인식아, 실패란 내가 실패자란 뜻이 아니라 네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뜻이란다. 실패란 내가 무엇인가를 배웠다는 뜻이란다. 실패란 내가 내 시간을 허비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실패를 거울 삼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고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란다. 그러니 인식아, 또 아들아, 딸아, 이제 그만 낙심하고 일어서거라. 그리고 내 곁으로 더 가까이 오거라 말씀하십니다. 특히 청년들,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아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고난과 고통으로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옵니다. 뜻하지 않는 사고를 당합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움을 겪게 되고 직장에서 명퇴를 당하고 밀려납니다. 믿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고 자녀들이 속까지 썩입니다. 물질의 시험을 당하고 또 인간관계로 매우 아파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괴로워서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가만히 보고만 계실까 하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우리들 중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인 71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7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우리는 고난의 앞만 보지 말고 고난 뒤에 오는 유익을 보라는 것입니다. 스페인 속담에 흐르는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냇물은 노래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고난과 연단의 돌을 치워버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들 대부분은
고난과 너무도 힘든 역경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가 대부분입니다. 자라고 있는 보리싹을 밟아주면은 더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아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나갈 때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게 될까요? 그때가 바로 고난당한 때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형통하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시험과 고통에 직면하게 될 때에야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입니다. 본문 67절, 68절을 보겠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 고난은 말씀대로 행치 않는 죄의 길을 막아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일종의 사랑의 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고자 할 때 매를 들지 못하면 그 자식은 잘못된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이때 현명한 부모는 자식을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가게 해야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고난을 통해 징계를 하십니다. 죄의 길을 막고 말씀대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징계하지 않는다면 진짜 자식이 아니라 사생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못된 길, 즉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을 그냥 보시지 않으십니다. 금방 채찍을 드는 경우도 있지만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채찍을 때려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고난은 말씀 밖에 있던 사람을 말씀 안으로 돌아오게 하며 또 불순종하던 사람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는 화평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